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큼 우리나라 한민족이 세계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시대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특정 분야가 아니라도 경제,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스포츠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민족의 어떤 저력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기를 자원이 없는 좁은 땅인데 이런 땅에서 국민소득이 3만 불을 훌쩍 넘겨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루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외국 나가보면 외국에 여행하시면 더 그런 걸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거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K-팝 이것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한 그런 관심도 많아지고 그래서 문화적인 영향력도 확대되고 오래전부터 IT 강국으로 세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 국민들의 성품이 얼마나 높은 가치를 지향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력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성품 좋은 국민이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성품을 드러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친구들이 어떤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유유상종이라고 하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니까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다 돈을 쓰는가? 돈이 생기면 술부터 사는 사람은 뭐로 사는 사람이에요? 술 기운으로 사는 사람이고 돈을 아껴서 책을 사는 사람은 어떤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책에서 나오는 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돈을 쓰는가? 근데 무엇보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또 정확한 길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거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출 수 없다라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 중에, 그래서 자주 인용하는 글 중에 데이 셰퍼드라고 하는 분이 쓴 세 가지 황금문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자주 들으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황금문은 이런 글입니다.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하는 거죠.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개의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 황금문은 다 좁은 문입니다. 첫 번째 문은 그것은 참인가라는 거죠.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필요한 말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참인가,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가 검증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 염려하지 말고 크게 외치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성경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4장에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제성구 같은 그런 말씀이 4장 13절이라서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오늘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하게 되면, 신앙이 자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 제목이 예수로 충만하라 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성숙한 신앙인의 언어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의 언어도 예수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함께 생각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성숙한 신앙은 진실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데이 세퍼드가 말한 첫 번째 황금문, 그 말이 참인가 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성도의 언어는 언제나 참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게 성도들 간에도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거짓이 물들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말하려면, 참된 것을 말하려면 거짓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을 말하려면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거짓말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말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건 사기꾼이나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도 내 생각과 달리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 언제 그렇습니까? 말할 때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말하고 나서 거짓말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약속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말은, 뱉어놓은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무심결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라고 할 때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한 마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거짓을 말하게 되면 그것은 상대방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거짓말이 미치는 영향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거짓말 때문에 신뢰가 깨진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지만 자꾸 약속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가 깨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피터와 늑대 이야기를 들어봐서 아실 겁니다. 피터라고 하는 어린 목동이 있는데 양떼를 지키다 심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가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무기를 들고 어디 있어 어디 늑대 잡으려고 왔지만 늑대를 찾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번은 속아 넘어졌지만 나중에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살려주세요 할 때 아무도 나타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짓말이 가져오는 비극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교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교회 안에 진실이 사라질 때라고 하는 거죠. 거짓을 말한다기보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려면 거짓말을 할 상황을 안 만들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더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더욱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신용 없는 말은 결국 복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전도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입 밖으로 내게 될 때 10배 이상 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힘이 있다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을 고백할 때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입으로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도 우리의 입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론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특히 영적인 싸움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물러간다는 거죠. 질병아 떠나가라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말, 진실된 말, 능력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안에 참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도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읽었는데 3장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속사람에서 우리의 입술에 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참된 것으로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숙한 신앙은 말을 조심한다는 거예요. 악한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황금문이 이게 필요한 말이냐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이거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필요하지 않은 말, 불필요한 말, 더러운 말, 악한 말, 차라리 그럴 때는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다는 거죠. 어느 철학자가 이 세상에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세상에서 전쟁에서 총탄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 사람의 독설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 혀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는 말에 상처받아서 질병을 얻든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던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기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입만 열면 마치 기관총을 쏘는 것처럼 말이 무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힙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집니다. 특히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에 설 때는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들 말에 신중해야 됩니다. 미국의 조시 W 부시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다 대통령을 해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제임시에 실언으로 고역을 치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있는 중에 연설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가 브로콜리를 주시는데 그게 너무 먹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미국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브로콜리를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예화를 또 하려고 보니까 강단에 브로콜리가 꽂혀 있는 줄 알았어요. 꽃이 꼭 브로콜리를 닮았는데 부시 대통령이 자기 이제 취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난 브로콜리가 싫어 이런 말을 한 건데 이게 방송으로 나가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을까요? 브로콜리를 재배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한 겁니다. 브로콜리 매출이 감소하게 된 거예요. 대통령이 브로콜리 싫어한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재배하는 농장주들이나 아니면은 판매하는 사람들이 항의를 하느라고 막 백악관 앞에다가 브로콜리 박스를 싸다 놓고서 그렇게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항의를 했을까요? 학부모 단체에서 항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녀들이 대통령도 브로콜리 싫어한다는데 나도 브로콜리 안 먹어.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 어떻게 교육하느냐고 이거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그렇게 웃기는 얘기죠. 저는 브로콜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브로콜리를 누가 주셔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브로콜리가 슈퍼푸드라는 거 아시죠? 브로콜리에 셀레늄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면역력도 증가시켜주고 항암 효과도 있고 노화도 억제하는 그런 슈퍼푸드라 저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 브로콜리를 먹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우리 언어에 대한 교훈들이 많은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성숙한 신앙인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온전한 사람, 말에 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정체성이 분명하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내가 하는 말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모두가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26절에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특히 말실수가 생기게 되냐면 화가 나서 말을 할 때라는 거죠. 화가 나면 막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날 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욕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 교인들은 욕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욕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욕하면 이게 꼭 욕이라고 하는 말이 욕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도 부정적인 말이죠. 그게 마귀의 도구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도록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든 틈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틈을 노리고 파괴하는 그런 파괴자라고 하는 거죠. 부정적인 말, 욕설이 뇌를 파괴한다는 걸 아십니까? 교육방송에 예전에 다큐 프라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 욕설과 관련된 시리즈가 나와서 본 적이 있는데, 영국의 런던 대학의 존 드웨일 박사라는 분이 연구한 그 결과에 따르면은 욕을 하면 이 욕은 평범한 다른 말보다는 4배나 더 기억에 남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말이 10배나 능력이, 영향력이 있다라고 했다면 욕을 하면은 4배가 더 되니까 40배나 더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욕은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과 엘마 게이츠라고 하는 교수님이 욕을 하는 게 얼마나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실험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면, 저도 말할 때 보면 이 앞에 막 침이 막 튑니다. 욕을 하면 더 많이 튀겠죠. 그러니까 욕할 때 그 튀는 침을 모은 거예요. 별 실험을 다 하죠. 침을 모아서 그 침 성분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평소에 말할 때는 침 색깔이 그냥 무색이랍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 그때 나오는 침의 색깔은 분홍색이래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실험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을 할 때 나오는 침의 색깔은 모아보았더니 짙은 갈색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색 침전물을 모아서 실험용 쥐에게 주사를 놨더니 몇 분 만에 죽더라는 겁니다. 욕할 때 나오는 분비물은 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노의 침전물이라고 이 교수는 명명을 하는데, 욕을 하면 우리 뇌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사람이 욕설을 들을 때, 말할 때 반응하는 부위가 뇌의 변연계라고 하는 곳인데, 뇌 저 깊숙한 곳에 있는 부분을 변연계입니다. 그래서 변연계를 감정의 뇌라고도 부릅니다. 우리의 본능이나 감정에 관계되는 그런 뇌라서 감정의 뇌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자꾸 자극을,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사람이 폭력적이 된다라는, 공격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욕할 때는 폭력을 행할 때 반응하는 뇌와 똑같은 자리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게 욕을 하면 그 사람을 한 대 때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영향력을,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욕을 행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세례받은 거룩한 몸을 입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내 언어 생활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언어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주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남을 헐뜯고 자극하는, 남의 마음을 상처 입히는 그런 나쁜 표현들이 나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우리가 했던 말로, 우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했든 그 말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한번 뱉어버린 말 사라져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되고 누군가의 상처를 입히게 되고 그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을 은혜로운 말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황금문이 제일 좁은 문이라 그랬고 내가 하는 말이 친절한 말이냐라고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참된 말이고 필요한 말이니까 나는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참말이야, 내가 틀린 말을 했어? 이거 지금 필요한 말 아니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이 말이 친절한 말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칭찬하는 말이죠. 우리가 칭찬하면 다 좋다고 생각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그런 책도 있습니다. 분명 칭찬하는 습관은 좋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일은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칭찬이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상황에 따라서는 좀 신중해야 될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정말 우리 찬양대 찬양이 너무 매주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데, 근데 그날 이 강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어떤 말은 찬양대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그냥 찬양 감사합니다 이러고 지나가는 날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오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잘 못해서 목사님이 별로 말씀 안 하시는가?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1부, 2부 예배를 드리니까 호산나 제일 두 찬양대가 있다 보니까 그날 감동이 달라서 다르게 표현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부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1부가 우리보다 더 잘 불러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한 경우도 있죠.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너무 한 사람을 집중해서 칭찬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게 됩니까? 나머지는 책망을 듣는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칭찬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칭찬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칭찬하려면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칭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칭찬하시라는 거죠.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칭찬하면 다른 사람은 칭찬 못 받아서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런 멋진 말씀이 성경에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말이고 필요한 말이라 그래도 경우에 합당한 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더 아름다운 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면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말만을 하십시오. 상대방에게라는 말이 중요한 거겠죠. 그렇다고 잘 보이라고 가식적인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없는 말이고 거짓된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도 물론 좋은 말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서로가 대화를 나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부임했으니까 이제 거의 1년이 가까워져 가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좋은 대화를 나눈 시간이 얼마나 될까? 몇 분이나 한 분 한 분 얘기를 나눠봤을까? 별로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그 귀한 시간들을 쓸데없는 말, 덕이 안 되는 말로 낭비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귀한 교제의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언어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이라면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이웃에게, 주변에 어떤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지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내 말은 참되고 진리야 라고 소리치기보다 듣는 이에게 한마디라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절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어려서 말을 잘 더듬거나 말이 좀 느리면 왜 웅변학원 같은데 보내고 그랬잖아요. 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은 더 그렇습니다. 상담을 전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임상 실험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채워야 학위를 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그렇게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공감하는 표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고객을 많이 상대하는, 영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한테 교육하는 영상을 제가 잠깐 봤는데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표현을 익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표정은 좋습니다. 친절하게 말은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권사님 어디 불편한 데 없으시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대답이 뭐라고 나오겠어요? 불편한 데 없으시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요 할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말을 하게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덥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안 더워요? 이렇게 돼요. 아니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것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스 기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상대방이 예스 대답하게 질문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꼭 영업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지금 괜찮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할 거잖아요. 우리 본당 온도가 지금 적당하지요? 네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어떤 표현을 주로 사용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속회가, 소그룹이 교회입니다. 우리 속회가 다 모이면 우리 대전 제일교회잖아요. 그래서 속회를 건강하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조이풀 속회를 발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이풀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속회가 되기 위해서 긍정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책은 위기를 당한 부부들을 위해서 쓴 상담 서적인데, 사랑의 5가지 언어에는 대부분은 4가지 언어는 비언어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같은 비언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어떤 언어냐면 인정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언어 가운데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이라고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강연으로 인기가 많은 분들 중에 김창옥 교수님을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되게 재밌고 위트가 있고,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할까 제가 가끔 들으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서 그 영상을 이렇게 저도 저장해 놓고 막 그러는데, 김창옥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격려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딱 좋아. 예를 들어서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 요즘 살이 쪄가지고 고민이야.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될까 봐. 친구나 가족이 그렇게 묻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그래 너 좀 살 빼야 돼 이렇게 대답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저녁 늦게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이지만 그건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게, 격려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 문제는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딱 좋아. 지금이 딱 좋아. 그게 오히려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용혜원 시인이 있는데, 용혜원 시인의 글에 보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표현을 자주 쓰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하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기쁘다는 표현을 자주 쓰고 슬픈 사람은 슬프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나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말하면 그 말이 내 귀에도 들리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참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말은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 닮은 사랑의 말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평화를 이끄는 말들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황금의 입을 소유한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주님 닮은 성숙한 신앙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진리의 말로 사랑의 언어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악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